새해에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결심 가운데 하나가 담배를 끊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분들이 나 올해부터 담배 안 피울 거야. 그런데 친구를 만나자마자 야 친구야 나 담배 한 대 줘. 너 담배 끊었다며?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건데 담배를 내 손으로 안 사는 것부터 끊기로 했다. 계속 그지같이 이제 얻어 피우는 그런 결단,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으며 새해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데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올 한 해도 기대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36년 전에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을 설립하고 제가 7년 차 될 때에 목사 1년짜리도 안 됐는데 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목사 유임 받고 장립 받고 바로 왔어요. 세월이 참 많이 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항상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사막에 꽃이 필 것이다. 황무지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다. 그리고 사막과 같은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샘을 솟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제 기대에 실망치 않게 하시고 오늘이 있게 하셨다. 감사하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은 부르다 보면 헷갈려. 언제 끝나는지 몰라. 다 끝날 것 같으면 또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는 것 같아.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중간에 끝난 줄 알고 박수 보내면 또 시작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2016년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6년 1월을 맞으면서 1월은 우리가 영어로 제누어리 그럽니다. 이 제누어리의 그 의미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겠지만 로마 신화에서 야누스라고 하는 신에서 기원했다고 해요.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진 신이었는데 하나는 과거를 쳐다보고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정해놓은 이 1월이라고 하는 시작의 달은 항상 작년과 올해를 혼선케 만드는 그런 혼돈 속에서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지난 날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뒤의 것은 오직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의 강을 건넜습니다. 새로운 축복의, 새로운 은혜의 강, 이 2016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변화가 무쌍합니다. 너무너무 변화가 빠릅니다. 한때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세기 세계는 산업혁명을 맞으면서 대단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세기를 맞을 때 세계는 노동자들의 세기라. 그래서 블루칼라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세기를 맞으면서 지식인들이 지배하는 화이트칼라 시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세기는 감성의 시대, 즉 문화 콘텐츠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21세기는 이 1세기가 계속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적 특징은 너무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그런 말 하죠. 변화의 속도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시대에 우리가 접해 있다. 그런데 그 빠른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방향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심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살던 시대에 매우 어려운 시대를 보내며 예언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은 아수르가, 남쪽은 이집트가, 그리고 동쪽은 바벨론 신흥 강대국이,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가.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은 약소국으로서 생존 불가능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무엇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줄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기대하며 사람들을 붙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결과적으로 이사야 시대의 예언은 어떤 쪽으로 가게 됐느냐? 시대적 흐름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도 아니고 남쪽 이집트에 대한 짝사랑을 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거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서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요. 바벨론은 포로의 땅,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그들을 훈련하는 훈련 장소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14절에서는 너희의 구속자라고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5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흔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던데요. 어려움 겪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은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예요.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16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불가능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주어졌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려는 거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면 새해 전망을 할 때 항상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경제를 전망할 때 내년은 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무슨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그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돌아봅니다. 17절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누구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물속에다가 수장시키시고 그들을 등불을 끄듯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도록 그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너를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삼아 너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 아니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게 뭘 하겠습니까? 아니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가 못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위대한 도구로 쓰시겠다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인간에게 늘 향수에 젖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나갈 때 그 좋았던 기억을 사람들은 계속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날에 먹던 냉면이 맛있었는데 지금은 맛이 없대. 냉면 맛이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입맛이 변한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그리워. 어리석은 거예요. 옛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 되는 것에 대한 너무나 안주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이 세상의 이 가변적인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역사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신데 왜 자꾸 과거의 하나님만 묵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보며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도저히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생각해 보라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것에 매여 있지 말고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2016년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아주 핵심적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을 할 때 마음속에서 탁 뭐가 느껴져야 돼. 그 새 일이 뭐지? 내게 있는 새 일이란 뭘까? 2016년에 새 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전까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전혀 어떤 새로운 것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물론 우리는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져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도 묵상에 간단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제가 요한일서 이 내용을 어제 읽고 있었어요.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담대함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를 행하고 내가 죄 가운데 행치 아니하면 담대함을 얻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힘 있을 때 뭔가를 남깁니다. 로마는 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거의 2000년을 그 길을 통해서 유익을 얻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힘이 있을 때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세기를 지나가지 못해서 만리장성은 뚫리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하는 어떤 것으로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의 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21세기는 나눔의 시대고 섬김의 시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시대가 될 것이다. 나 혼자 성공에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16년도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게 뭘까?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게 뭘까? 저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요. 그게 뭘까? 저는 그것이 결코 나를 실망치 않게 하실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고 믿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이 말은 의미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막의 길을 내,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 광야에 장미꽃이 피게 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한마디를 믿고 그들은 거의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바란 광야,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남쪽 네게부 사막 지역에 최고의 과수원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에 가수원을 만들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다가 갈릴리로부터 배수관을 연결해서 그 지면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다 물 한 방울씩이 똑똑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연중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일조량이 최고입니다. 과일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과일보다 맛있는 과일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맛있는 과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사막의 강을 내시며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그 한마디를 묵상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 밤중에 그 울부짖는 그런 승냥이, 그리고 그 지 새끼도 내버리고 사는 그런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거예요. 세상의 미물, 보잘것없는 것,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을 존경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강물은요,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삶의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이 구원의 우물을 우리로 하여금 길어서 그것을 마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찬송을 빼앗기시기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우리는 지난 2015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2015년은 무엇을 남기고 한 해였는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아픔이 있는 해였다면, 그리고 실패의 해였다면 리처드 포스트의 말이 기억납니다. 리처드 포스트는 영적인 깊은 지혜를 터득하고 우리에게 많은 그런 영적인 안목을 깨우쳐주는 그런 영성신학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그와 아내가 늦은 시간에 일을 마치고 호텔에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에 가서 아내가 야채 고기 볶음을 시켜놓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있다가 야채 볶음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 리차드 포스터의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여보, 이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보니까 그 음식 안에 고무장갑 손가락 부분이 잘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그대로 둔 채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웨이터가 보고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방장의 그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호텔 그 식당 주인이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과가 받았는데 호텔 주방장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선생님, 우리에게 한번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모든 식탁보와 모든 그릇들과 음식을 다 치우더니 최고의 정성과 온 그 음식 재료를 동원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다한 후에 선생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음식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받고 나오면서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실수했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우리의 표어로 삼자.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새로운 출발에 서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축복과 기적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